STS 두란노 성령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입니다. 계속 시편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편 강의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시인의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인의 감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요, 그 저자의 감정이 기쁘건 슬프건 좋건 나쁜 건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남의 감정인데. 단순히 그 감정은 남의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시편 저자가 시를 쓰면서 느꼈던 그 감정은 결코 남의 감정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편 저자가 느꼈던 감정을 다 느끼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의 감정은 그 사람만의 감정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어야 하고 이 시편에서 저자가 느끼는 그 감정 안으로 들어가 보고 그 감정을 그들이 어떻게 풀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시편 3편의 저자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한 단초가 시편 3편 맨 위에 파란 글씨로 쓰여진 글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니, 집안에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기에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까지 갔을까요? 이 권력이 참 무서운 게요, 아버지랑 아들까지 척지게 하는 게 권력이에요. 우리같이 권력이 별로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도 싸웁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있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놓치며 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겠죠. 그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누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왕이 될 것인가? 누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인가?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은 많고 왕위는 하나뿐입니다. 그냥 자기 수준을 알고 왕자로 사는 것에 만족하면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누가 꼬이냐면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 물러난 신하들, 관리들이 그 사람들을 그 아들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다윗의 권력 속으로 들어갈 수 못하니까 차기 권력에 빌붙어서 그 권력을 누려보고 싶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압살롬은 자기가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부추기는 자들과 함께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이 처음에는 성공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 왕궁의 지배에 성공하고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죠. 먼 곳으로 도망갑니다. 오늘 이 시가 바로 그 압살롬의 반란을 겪고 비참하게 도망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를 쓸 때 느끼는 다윗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에게 반란을 당한 거예요? 아들에게 반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한때 다윗이 신임했던, 다윗을 따랐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겪은 거예요. 원래 아는 사람, 진짜 친한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당하는 배신은 사람들을요 못 믿게 만들고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 당해 보셨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사기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요, 진짜 친한 친구나 형제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 싫어집니다. 한동안 사람 만나기 싫어지는 것이 그런 것을 겪은 사람의 감정이에요. 오늘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 말을 우리가 인용하는 한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자신이 정말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 친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보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적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너무 힘든 것이죠.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이 감정이 지금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느끼는 두 번째 감정이 오늘 시편 3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요. 지금 다윗은요, 어떤 사람에게 또 상처를 받냐면 옆에서 다윗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요, 사람들의 시선, 말들이 두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이요, 다윗에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다윗을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것처럼 다윗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시선과 그런 말들이 지금 다윗에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왕에게 쫓겨나서 궁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원래 사람들이라는 것은 말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이해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감히 왕 앞이니까 왕 앞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이미 그들의 시선은 다윗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후벼 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니,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자식이 반란까지 일으켜? 아니, 저 집안 콩가루 집안 아니야? 다윗이 뭐 신앙 좋다고? 신앙 좋다고 그러는데 이거 봐. 자식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자식이 저 모양 저 꼴로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신앙 좋은 거야? 이 신앙 겉만 좋은 것이지 그 신앙 별거 아니구만. 이런 시선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며? 아니,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위대한 신앙이라며? 그런데 이게 뭐야? 어떻게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떠난 것 같아. 다윗의 신앙에는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조차 쫓겨나서 도망치는 거지. 그런 이야기들을 쑥덕쑥덕 거리면서 지금 그런 시선으로 그런 말들로 지금 다윗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다윗을 향한 존경의 눈빛이 아니라 뭔가 숨기고 차마 말하지 못하지만 그런 비웃는 시선들, 비웃는 이야기들을 지금 다윗은 느끼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파고 다윗은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신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 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까지 느끼는 그런 마음, 그런 따가운 시선 때문에 다윗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감정 가운데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여러분, 지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처럼 다윗은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내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고 나는 고립된 것처럼 느껴지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답답함, 적막함, 고독, 이것이 지금 다윗을 휩싸고 있는 거예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없으세요? 원래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많으면 주위에 사람이 붙어요. 와서 아부 떨고 아양 떨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금방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떠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죄를 지어서 그래. 저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래.
저 사람 교만해서 그래. 그 말이 일면 맞는 이야기일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나는 큰 상처예요. 엄청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적처럼 느껴지고 사람 없는 곳을 도망치고 싶고, 그런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왠지 모를 고립감, 외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시텐스 두라노 선교교실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편 3편의 저자처럼, 이 다윗처럼 다윗이 느꼈던 감정 우리는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자식 키우는 부모는 다 알 거예요. 자식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들은 다 속을 썩이는 게 자식이에요. 집안에 여러분 속 썩이는 자식 하나는 다 있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있죠. 우리 자식들은 크면서 부모 속 한 번도 안 썩였다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요, 부모가 순진하든지 아이가 영악하든지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한때 다 속썩입니다. 자기 자식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심한 가정은요, 꼭 자식 중에 압살롬 같은 사람이 한 사람 꼭 있어요. 그래서요,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런 자식 버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윗이 가졌던 이 감정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정말 자신이 신뢰하고 친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고 그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사람들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고립되고 외로워진 그 마음들. 그 상황과 형편. 그 마음은 모른 채 그들 나름대로 내 삶을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더 아프고 힘들고 더 괴롭고 더 외로운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그 감정을 풀어낸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다윗은 과연 그렇게 찾아온 자기의 그 감정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풀어갔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아들과 신뢰했던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해 쫓겨가던 그 발걸음. 왕이었는데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것도 아들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된 다윗의 꼴을 한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들 아마 지옥과도 같았을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조차 다윗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버티고 서 있어야 하는 그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인의 눈이 지옥이다. 여러분, 타인의 시선을 바라보면 그때 우리는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빨리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돼요. 오늘 말씀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고 우리를 구렁텅이 사면초가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내 상황이 엉망인데 그 속에서 자꾸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있으면 우리 마음까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있는 우리의 삶을 조금 돌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참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삶에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뭐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거기에 처박혀서 기도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면서 거기서 애쓰는 성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면 뭔가 구체적 답은 가지고 오지 못할지라도 타인의 말과 시선을 이길 힘은 가지고 내려왔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고 많은 성도들에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은 참 기도원에 안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성도님들이 하도 기도원에 많이 가서 이상한 기도원도 많으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원이 갈 거면 담임 목사 허락받고 가라. 그런데요, 요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거의 안 가시니까. 우리가 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잘된 행동이든 잘못된 행동이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때로는 우리의 감정들을 격동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시선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그 위기 가운데, 그 감정 가운데 우리는 헤쳐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시간이 너무 필요해요. 세상의 시선을 때로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하는 그런 긴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삶 가운데 그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고정시키려고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고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할 때 결국에는 다윗은 일어설 수 있었고 그 힘으로 나아가 결국에는 그의 왕위를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CTS 두란노 성경글씨 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그것을 쳐다보는 타인의 시선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있지 마시고요. 잠시 그 사람의 시선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삶을 고정시켜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나는 나를 일으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타인의 말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되셔야 돼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말도요, 여러분 주변에 세 사람이 한꺼번에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는 말처럼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가짜 뉴스라도요, 그 가짜 뉴스가요 퍼져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을 듣는 우리는요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래요. 여러분 앞에 딱 두고요, 주변에 세 사람만 여러분들 딱 둘러싸가지고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이제 너를 어떻게 못해,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이제 가망이 없어, 계속 그러면요 그 말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말을 믿게 되고 결국 그 말대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빨리 그 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둘러싸서 나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맞는 이야기라고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맞는 이야기면 맞는 이야기지 맞는 말이라고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라는 건 사람들 사이에서 맞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그게 다른 이야기보다 설득력 있는 이야기.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맞는 이야기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만일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맞는 말이라면 그건 진짜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 맞는 이야기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더니만 하나님이 아니다, 노다,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 사람들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왕에 쫓겨나서 도망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너 이제 끝났어. 다윗은 끝났어. 이제 회복 불가야. 가망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요. 그때 다윗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 주변에서 다윗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맞았을까요?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면서 세상에 수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전 세계 60%가 감염돼야 끝난다. 뭐 내후년까지 갈 거다. 정말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만 너무 믿지 마세요. 그 말씀에 갇혀서 소망 잃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말이 맞다고 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실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세상의 소리가 다 틀리니까 세상 소리에 귀 막고 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을 건 들어야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건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필터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말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에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의 말에 갇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사람들 저는 봐왔어요.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에 갇혀 있으면 정말 실패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그 순간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CTS, 두라노 선교교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말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러 사는 존재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강의 끝을 맺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싫고 고독하고 외로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혹여나 계십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타인의 시선들, 그 말들 때문에 내 감정이 힘들어지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수많은 타인의 말에 그저 수긍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시편 세 번째 강의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삶의 비난과 아픔도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